21절을 먼저 낭독한 다음에 그 위에 또 신약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 술을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찌 술을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에 가르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같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오늘이 마더스 데이인데 우리 또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됐습니다. 6월 달에 미국에는 이제 파더스 데이가 또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규례대로 한국의 전례대로 그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일찍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그 웹스터라는 마을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던 이 애너 제비스라는 여사를 추모하는 데서 처음으로 이런 마더스데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1907년에 처음으로 마더스데이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1914년에 매월 5월 둘째 주일에 이제 마더스데이로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5월 8일이 1973년도에까지 이 어머니 날로만 그렇게 정하다가 이제 1973년 이후부터 이제 어버이날로 우리가 정해서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6월 셋째 주일에 파더스 데이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보니까 카네이션을 꽂아드리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래인데 조금 재밌는 상황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날을 미국에서 지키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는 글쎄요 아버지에 대한 그 관념이 그렇게 아주 애틋하진 않았는데 아버지를 의자에 이렇게 줄로 묶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는 그런 풍습이 미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18세기 말에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자이자 사상가인 이 페스탈로치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 하인리 페스탈로치인데 그분을 가리켜서 고아들의 대부유라 하고 그리고 어린이 교육에 있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에 이미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삼아 주었던 그런 분이 바로 페스탈로치입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가정은 최초의 가장 훌륭한 인간 관계의 터전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 인간의 인격체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 가정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집단을 형성하여 그 관계 속에서 생활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또한 후에 스스로 가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격 형성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최초의 환경이며 최초의 교육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 형성의 기초인 가정에서 개인들이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출애굽기에 보면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에게 불손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십계명에 또한 넣으시고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드셨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1절에 잠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도 어머니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했다고 해서 조금 불손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구나이란 말은 가장 여인으로서 존칭적인 그런 호칭을 부를 때 구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동시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축복도 하며 예언도 하는 것이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 계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낭독했습니다. 이미 성경 여러 곳에 상세하게 강조된 것과 같이 인간적인 부모에 대한 표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가정윤리의 기초요 모든 인간 행위의 첫 규범입니다. 인간 최소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제도는 신과 신학의 원리로 평생 수행해도 못할 인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총망라한 설명입니다. 아무리 효행이 중요해도 우리 신조와 신앙의 원리를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섬김의 표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고 부모를 향한 예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귀히 여기고 섬기는 나머지의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종교의 의식이 형식적인 그런 곳으로 흘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이 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의 의미는 무겁게 대하다 혹은 명예를 높이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부친은 공경하나 어머니는 함부로 대하고 또 어떤 가정은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반대는 멸시와 천대 그리고 버림받거나 학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사람은 벌을 받았고 수치를 덮어준 노아의 자녀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야벳은 땅 위에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명예에 순종하던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명령형과 약속이 다른 계명과는 달리 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축복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구절은 명령과 약속 그리고 의무와 축복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구약에 많이 기록되고 있고 그 보증은 주의 보혈과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중국의 중국을 지금 타이완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자유중국의 초대 총통인 우리는 보통 장제석이라고 부르는데 장제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일이면은 부모의 자기가 낳을 때 어려운 산고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금식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오래전에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던 박대선 목사님은 어머님 김순희 여사를 극진히 봉양하여 우리들의 기감이 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르시나 교회사에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스러운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19명이나 두었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남, 그의 자녀들을 하루 매일 빠지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여러 세계적 부흥사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은 여기서 다가 아닌 것입니다. 마더스 데이 또 어버이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자녀로부터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모로서 또 어머니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요한 하인리 페스탈로치는 그 할아버지가 손수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5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 새 복음서의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그 세례 요한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고, 하인리라는 이 이름은 그때 당시에 이 중세시대, 죄송합니다. 그 전의 시대에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고 교회를 성장시킨 이 하인리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페스탈로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데 특별히 예를 썼습니다. 개신교의 목사인 그의 할아버지는 손자와 산책하면서 교우를 만나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인사를 하는 습관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우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고, 페스탈로치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서 돌보면서도 고아원에 틈틈이 음식과 옷을 보내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의 할아버지에게서 그에는 인격 형성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 우리 특별히 한국의 가정들은 이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탈로치 할아버지를 보면서 뭔가 우리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연장자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받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제가 어릴 적절 교회에서 성장할 때 저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두 권사님과 두 노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분을 잠깐 설교 예화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모춘인 임 권사님이라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그분을 먼저 보지 못해도 항상 저를 먼저 보고 와서 저에게 먹을 것은 잘 먹었냐, 교회에서 점심 주는데 잘 받아 먹었느냐, 그거부터 물어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소식도 여쭤보기도 합니다.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김수년 전도사님이라는 이분은 연세가 꽤 드신 그런 전도사님인데, 홀로 손녀와 손자를 키우시고, 따님은 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이제 남편 그 사위는 이미 헤어진 그런 가정에서 그 손자와 손녀를 아름답게 돌보시면서 그의 삶을 사십니다. 제가 특별히 몸이 사춘기 때 좀 약했던 모양인데, 이 권사님은, 전도사님은 죄송합니다. 음식이 있으면은 저에게 항상 가져와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몸을 보양하는 그런 음식도 저한테 설명해 주곤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분들의 따뜻한 신앙의 손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동거숙 서거식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를 지칭해서 그렇게 유래된 말인 줄 아는데 실은 어떤 시집 가고자 하는 젊은 교수에게서 이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두 신랑감이 나타났습니다. 한 신랑감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집안의 가정의 신랑감이었는데 특별히 그런데 인물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후보자는 아마 인물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멋있게 생겼던 그런 신랑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 둘 중 어느 사람을 너는 선택하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아빠, 저는 두 사람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면서 이 그녀가 한 말이 하루는 부유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하루는 가난하지만 멋있는 사람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대의 한 젊은이들의 그런 생각들을 비판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효도의 이론과 이치는 잘 알면서도 직접 실천하는 모습은 정작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젊은이들을 탓하지만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부모의 세대로서 기성세대로서 그렇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먼저의 행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이 60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커서 이제 결혼 정년기에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먼저 무엇을 해 주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서 기대를 하는 때보다 또한 부모로서 먼저 자녀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더 많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세대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서 받은 것이 너무 작다. 내가 해준 것에 비해서 그들의 해준 것은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수도를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를 둔 가정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젊은 세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제가 크면서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참 많은 영향을 저도 이 페스탈로지한테 받았는데 이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특별히 유도 집안이기 때문에 시제 지낼 때 저를 많이 데리고 나겠는데 가서 그런 집안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키워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증손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자신 또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이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우리를 되새겨야 하지만 또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들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사도 이후에 가장 이름 있는 성자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언급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렸을 때부터 어거스틴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로서 자리 잡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그의 기도 속에서 그의 자녀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은 30살이 넘도록 방탕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정말 위대한 회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의 커다란 인물이 되었지만 또 이에 이 서론 어거스틴과 함께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영성이 훌륭한 그런 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녀의 방탕한 부모의 영적인 생활과도 커다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영성은 그렇게 놀랍도록 성장하고 발전해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젊은 세대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없이 온전히 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 아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를 향한 끝없는 공경과 사랑을 가져야 하며 또한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끝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서도록 자나깨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영성을 키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자녀를 노여하지 말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표상으로 주신 그런 부모들을 공경하고 아끼며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셨던 그 희생과 노고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며 또한 그분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